예, 그 한국 속담에 pay off a thousand debts with just one word라는 말이 있죠. 한국말로 뭐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그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자기의 그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참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재난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4장 8절을 보십시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물의 그 첫 번째 제안은 자기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자라는 그 제안입니다. 이것만 딱 놓고 본다면 하몰은 진짜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 뒷면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마치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거 막 상대방한테 짜고 때리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뭐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그 제안하기 전에 먼저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세겜이라는 그 하몰의 아들이 강간을 하고 현재는 자기 집에 그 인질로 잡아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협상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진실된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4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몰은 계속해서 부족 간의 그 결혼 관계도 이렇게 맺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딸 야곱의 딸 한 명 지금 강간당했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부족 간에 결혼까지 맺자고 이렇게 하몰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어떤 자기들의 그 정말 이익과 손해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렇게 타협을 할 수가 있겠죠.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크리스천들 자녀들 결혼을 할 때 정말 그 믿음의 자녀들끼리 결혼해야지 그게 가장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약간 이제 단서가 있어요. 만일 그 이방인들이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을 버리고 비록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는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을 진실대로 믿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4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러니까 하몰의 이제 세 번째 제안이죠. 제안은 뭐죠? 점점 더 매혹적인 제안이죠.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에게 아주 매혹적인 제안을 했는데, 야, 우리 함께 그냥 이 세계 땅에서 서로 결혼도 같이 하고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돈도 벌고 땅도 차지하고 그런 삶을 같이 살자.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가 마음이 솔깃하기가 쉽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백성에 대한 원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 이상으로 원대하고 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비교한다면 그 정말 매혹적인 세계 땅도 사실은 비좁은 곳이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원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그러니까 재정적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주겠다. 지금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또 보겠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세겜이 정말 디나를 강간한 것이 정말 미안했든지 그 어떤 재정적인 대가를 다 치르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디스커션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냥 이거 성경 말씀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그냥 결혼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끝내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4장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게 지금 강간을 이렇게 해놓고 어떤 그 사과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여러 가지 그 달콤한 얘기들을 정말 제안을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야곱의 아들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은 또 다른 속임수로 이들에게 반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성도님들 간에 서로 피차 간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정말 사과하는 것이 정말 가장 정말 안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34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야곱의 아들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할례라는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더러운 표피를 날카로운 칼이나 돌로 도려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되게 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이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만일 세계 사람들이 할례 받는 일을 거절한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인질로 붙잡혀 있는 디나를 데려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안을 보면은 야곱의 세력도 그 당시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몰과 세겜의 그 제안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좀 할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할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 시제를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한 번으로 족한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도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언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영어로는 in the putting of the sinful nature라고 이렇게 NIV 성경에 버전이 되어 있고, 또 유진 피터스 성경을 보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은 destroying the power of sin, 죄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거다, 파괴하는 거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 그 세력을 제거한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났구나라고 안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났구나, 할례가.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의 세력이 그냥 십자가에 그냥 그 못에 그냥 박혀버린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적인 뭐 어디 이거 뭐 제목 거기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숨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고 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할례는 그 날카로운 칼로 그 더러운 것을 이렇게 베어버리는 게 할례인데 이걸 육체에 하지 말고 네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문드러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할례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한테 칭찬받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다고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자기 뭐 잘났다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진정한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배하라, 예배를 드려라. 그게 진정한 할례다라고 빌립보서에 기록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apologize, 진정한 사과. ABC로 이니셜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blessing, 놀라운 축복. 세 번째는 circumcising, 그리스도의 할례. 첫 번째, apologize, 진정한 사과.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하고 나서 이 감추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진정으로 정말 조그만 실수를 할지라도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합니다. 진짜. 목사보다도 진짜 목사가 훌륭하다는 건 아니지만 목사보다 진짜 훌륭한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내가 감사를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 얼마나 멋지세요. 얼마나 그 개인한테 얼마나 우리가 크레딧을 쌓아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감추고 저거 감추고 계속 감추고 은폐하고 뭐 그냥 얼룩덜룩 넘어가려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잘못한 것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감추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말씀처럼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 여직원이 그 타이핑을 한 글자 잘못해 분명히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타이핑 잘못해가지고 그 주문서를 일본에다가 그 오퍼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하나 잘못해 그걸 아무튼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게 미스테이크인데 그 여직원은 그걸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냈는데 결국 엉뚱한 원자재가 타이핑 한자 때문에 엉뚱한 원자재가 와가지고 회사가 부도날 상황까지 오게 된 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릿속에 깨달은 게 이게 진짜 바이러스 같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그냥 사람 온몸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구나라는 그런. 우리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알잖아요. 배수도 똑같더라고요. 공동체에 그냥 요만한 잘못 하나가 큰 일을 정말 이루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하물과 그 세 개의 그 제안들이 굉장히 매혹적이었지만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되치기를 당했죠.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과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를 정말 생각하면서 앞으로 닥칠 그 재난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축복입니다. 블레싱. 하몰은 세겜 땅에서 같이 비즈니스도 하고 돈도 벌며 함께 살자고 이렇게 멋진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보다 훨씬 원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정말 비록 떠돌이 신세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한 그 계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덤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이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circumcising.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죄의 능력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증거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그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정말 마음에 그 메스를 가해서 그 더러운 죄를 벗겨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뿌려주십니다.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그런 시련, 이것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부여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피해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 누구나 이 세상의 디제스터를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어리석은 자요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요 견뎌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누구한테는 임하고 누구한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임하는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게 그 닥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누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정말 진솔하게 밝히는 사람. 또 둘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마음의 더러운 것을 도려내는 할례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할례자가 되어서 어떤 홍수와 같은 재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없애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은혜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날카로운 성령의 칼로 올려내는 할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